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히브리어로는 첼렘인데 자르다, 조각하다,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형상, 첼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양대로, 모양은 히브리어로 테무트인데 누구누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로힘, 하나님들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제하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제하죠. 교제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화해의 관계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제할 때 지성이 있죠. 그죠? 지성이 있기에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지배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 그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성이 있고 지배권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런 것이죠. 또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모습, 샘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모든 각자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면 결국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 것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살인을 범하는 것과 동일함을, 그래서 창조해 주신 그 입으로 어찌 너희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인간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의 완전한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즉이라고 말씀하셨겠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생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돼요. 그럼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아기들을 볼 때 느껴요. 아기들을 볼 때 본성적으로 아기들을 보고 아이고 아기 참 못생겼다 이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실 아기들은 못생기게 나와요. 그래도 전부 천사 같지 않아요? 전부 이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아기를 낳은 그 엄마 보고 아기가 낳는데 아유 아기 참 못생겼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왜? 엄마의 눈에는 아기가 천사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그 어머니의 마음에 준 그 사랑. 그거로 보니까 아기가 다 천사 같은 거죠. 그렇게 아기를 천사같이 보는 그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피를 흘리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셨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용서하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되느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어떻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안 돼. 미운 사람 옆에서는 밥 먹으면 체해요. 안 됩니다. 근데 지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지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지적인 행위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너희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단계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화는 죽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조금 더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레네우스라는 분은요. AD 130년에서 200년경의 분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 때 상실되지 않은 본성,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본성.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존재라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만들고,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난 도저히 안 돼서 집사람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야, 내 자식인데도 이름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워. 그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얼마나 지성이 탁월하신 분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자유와 또 그 자유로서 내릴 수 있는 결정,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한 책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은 없고 몸과 혼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레네우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몸과 혼으로만 불신자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영은 잠자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영은 잠자고 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그죠?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영이 죽은 자들. 네 아버지가 영이 죽었으니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장사 지내게 하고 이제 너는 영이 살았으니 너는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성이 있죠. 그죠? 이성이 있습니다. 잔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에서 발견합니다. 영혼에서 발견하는데요. 인간의 지성의 빛 속에서, 마음의 정직함 속에서, 또 모든 부분의 건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 참된 의, 참된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선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덕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나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좀 일그러지고 깨졌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돼. 하나님의 안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평생에 걸쳐서 네 구원을 이루라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ING예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잘 됐다가 또 떨어지고 잘 됐다가 또 떨어지고 하지만 달팽이 그 모습처럼 계속해서 내려간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내려간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종국에는 점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믿는 자가 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만 아기를 낳는 것은 어찌 보면 태어나는 것은 하루잖아요. 태어나는 건 하루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은 거듭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해요. 교제하는 것이라 아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나와 너, 이 관계의 가능성,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엘, 전능자라는 이름에 I am, 복수형에 붙여서 하나님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서로 같이 상의하면서 창조했잖아요. 인간도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전가하고 자식을 낳으니 자식은 형제를 죽이고, 이것이 이제 타락한 거죠.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와 나가 없어요. 감정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힘든 이유는 저 사람과 나를 감정은 구별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욕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내가 욕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욕한 나는 기분이 상쾌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감정은 하나예요. 너와 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너와 네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는데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남에게 떡을 줘보세요. 미운 자식에게 왜 떡을 더 주라고 그래요? 미운데?
하나라서 그래요. 하나라서. 떡을 주면 내가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잖아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면서 그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먹는 것도 참 밉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운 자식이니까. 근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역사적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게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서 이 전체를 꿰는 그 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이기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이기에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너와 내가 구별됨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자유, 이성, 양심 혹은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구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체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입니다.